샬롬.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또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삶 살기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여러분 아시나요?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을 10년을 채워야만 1만의 시간이 채워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 1만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1만 시간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만이라는 숫자에만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1만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행했는지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의 대명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인물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에 올랐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렇지 않죠. 요셉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젊은 어린 나이, 아마도 17, 18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됐죠. 아마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보디발 장군의 요셉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디발 장군의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그 요셉의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거절하자 결국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서 무려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꾸준하고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 왕도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인 노예 출신이면서 또 강간 미수범으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셉의 꾸준함과 성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 말씀을 한번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꾸준함과 성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죠. 꾸준함과 성실함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준비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그릇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준비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일에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작, 저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